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한 당신의 귀한 종들 위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 위에 부어주시고 그들 위에 들려주실 때 주의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육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92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먼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혹은 3주 몇 주에 걸쳐서 나눴던 것은 첫 번째 천사의 음성,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천사의 음성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천사의 음성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는, 즉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며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그 바벨론이란 그 성 안에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동시에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며 또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벨론 무너진 성에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속해 있었던 이 세상과 우리가 한때 몸담고 있었던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어떤 종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었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에 은혜와 진리라는 참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이에요. 있다 사라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잠시 일시적인 기쁨이나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라 할 수도 없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토록 있으실, 이 천지는 다 떠나갈지라도,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곳,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벨론은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는 계속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확장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곳을 갖다가 계시록 11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라고 하지 않고요. 어디라고 말하냐면 애굽,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온 세상이죠. 결국은 그곳에서 있었던,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12절 13절이에요. 그 나온 자들은 쉼을 얻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나 나오지 못한 자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9절부터 13절에
걸쳐져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드린 겁니다. 그럼 저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들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놓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그럼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인저 9절부터 시작되었었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언급됐었죠. 그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일변되어 있었던 그 가운데서 그 짐승과 그 짐승의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표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13장 11절 이하 18절에 걸쳐서 쭉 있는데, 그때 그 15절 이후부터 좀 보게 되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 되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거기서 이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바로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 666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천사의 음성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 결국 알고 보니까 666이었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66이라는 건 정말 숫자 666을 받는 게 아니죠. 777 이런 숫자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숫자로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설명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거예요. 이 666이라는 건 성경에서 6은 곧 7을 대신하는 7과 대조되는 말인 것이죠. 7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6이라는 것, 그 6이 3번 반복되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3번이니까 666이니까 3번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로 완전해진 자들이냐? 6으로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으로 완전한 게 완전한 거냐? 아니죠. 그거는 7, 곧 하나가 더 있지 못하여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근데 그 말을 어떻게 가졌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 좀 더 올라가면은 모세의 말.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써서 주신 말. 자,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상태로 갖고 있느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갖고 있냐? 육이라는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말이다 해서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로 그들이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말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놓고 666이라는 표로 설명한 것이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을 놓고 미혹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진노라는 거예요. 자, 미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들이 심판받게 됐던 것은 왜 심판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진노하시려고 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본래 다 진노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놓고 거기에서 살아나게 하는, 심판받지 않고 진노받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즉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부터 설명하신다?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럼 뭐가 돼요?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죄의 문제가 그럼 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 윤리 차원의 자기 잘못, 혹은 이런 차원의 것을 자꾸만 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자기 잘못, 악이나 죄나 뭐 악한 것이나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걸 성경이 또 가르쳐 줍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냐? 그게 왜 우리에게 왜 있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서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우리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건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상태로 갖고 있는 그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결국은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상태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 요 말씀 율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당신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진노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노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그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풀어주면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상태로 갖고 있는 것, 이거를 없애버리십니다. 파기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새 교훈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새로운 말씀으로 이것을 딱 갖게 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에게 참된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 나를 살려내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말, 율법이 전해줬던 말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해방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자유케 된대요? 주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해방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해 주고, 자유는 진리로 해방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결국 이 성령과 진리를 함께 묶으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 영이 되어 들어오시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지 못한 상태를 놓고 뭐라고 한다?
666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셋이니까 완전해 라고 말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심판, 그냥 하나님이 안 하셔도 심판 다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노 아래 계속 있는 게 심판 아래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냥 심판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 아래 이미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심판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표를 가지고, 즉 666이라는 율법만 가지고 이걸 인간이 생각하여 풀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줘요. 그걸 갖다가 미혹하다, 속이다, 거짓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이 표를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죠. 거짓 말씀으로 팔고 사는 그런 장사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이야기, 성전을 치워버리고 부수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장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팔았던 것은 바로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 그걸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포도주를 갖다가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팔려고 하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파는 포도주라는 건 정말 생명이 있는 음료로 사람들에게 준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거는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은 성령이 아닌,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를 주시는 건데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그 피 안에 담겨있는 물, 그래서 피로 되어 있는 그 포도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게 참된 혼인잔치를 통해서 설명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미혹의 영으로 포도주를 주게 됐던 겁니다. 그걸 갖다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 받게 될 포도주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불러오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지금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성에서 내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까지 합니다. 그건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면 그건 정말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니 그건 죽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음행하게 하네요. 그래서 띠모스라는 말, 훅훅 불어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계속 불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번제를 드려서 불을 막 붙이는 자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 제단 같은 그런 제단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을 자기들이 만들어 일으켜. 왜? 불은 안 오니까 불을 막 만들어 일으키는 자들.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띠모스라고 했었죠. 바로 열정, 패션 뭐 이런 거.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막 주어요. 이 666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집단적 최면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666이니까 660이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있는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666으로 갖고 잘못 갖고 있었던 건데, 잘못 갖고 있으니 뭐를 해도 다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못 갖고 있고 악한 미혹의 영이 주는 것으로 잘못 갖고 있으니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모습으로만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종교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그냥 세상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갈고 닦는데 헌신해요. 왜? 자기의 잘못만 보니까.
자기의 잘못, 육신의 잘못만 쳐다본다니까요. 이들의 보는 것은 이 666으로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만 와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씻으려고 해. 그런 것 씻으려고 애를 써. 이런 자들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내가 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바꾸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씻지도 못해요. 또 육도 못 씻어.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떨어지는 인간들이 뭘 또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 위에서부터 오시는 능력, 그리스도로 오시는 능력, 성령으로 완전히 점령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나의 잘못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게 갖고 있는 걸 그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예수 못 믿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죠, 사람들이. 그걸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상태라고.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2020년의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되는데 물론 계속 합니다. 내년도에도.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좀 그 견고한 진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봐야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가서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지, 성령이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야지,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견고한진이 무너져야지, 자기 잘못이 아닌 내가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 그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무너지면 새로운 성이 하나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음성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의 내용을 좀 보면 10절에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는, 그러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100% pure.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purified water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벽할 정도로, 완전할 정도로 순도 99.9% 이런 거 있죠. 그걸 놓고 설명한 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주는데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섞인 것이 없는 그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진노의 포도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서부터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놓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면 단순한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런 포도주라고 말해요. 섞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어진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섞인 것이 없다. 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를 여러분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오지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제 기억으로 한 번만 나옵니다. 아크라토스인데 아는 부정어니까 이건 not이란 말이고, 요 말은 크루툼인가 뭐서 나온 말인데 이게 mix라는 말이에요. 섞이다, mingle, 같은 표현입니다. 섞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666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도대체 그들이 마시고 있다는 이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요 말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자기들 생각에는 이걸 생명의 포도주라고 지금 마시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들 진노다 그거. 왜 이게 진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요 단어라는 거예요.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크로토스라는 말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는 집어치우고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 때문에 올 수 없이 하는 거지. 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즉 이들이 왜 이걸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들은 생명 얻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희들 진노의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를 좀 먹이고 너희들 같이 마시고 좀 주고하고 있어.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확 부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술을 만들 때 여러분, 술은 이 distilled 하는 술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끓여가지고 만드는 술들. 이걸 대부분 소주, 독주들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냥 포도주 정도라는 거 이런 술들은 이렇게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또 만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꼬냑 같은 것은 또 포도주를 발효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도수가 세집니다. 자, 술을 만들면 100%의 술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줄여서 뭐 50이니 뭐 30이니 뭐 10이니 5니 이렇게 줄여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는 말은 요 100입니다. 100%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주 강하고 독한 술이라는 걸 설명하는 표현이 아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바벨론 성 안에서 내 백성들에게 먹이고 주는 술이 뭐냐? 내 백성들을 완전히 취하게 만드는 순도 100%. 술의 세계에서는 더 좋은 건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예수님 우리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건 비유니까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 순도 100%가 아니라 내 백성들을 완전히 취하게 하는 아주 독한 술, 독주를 마시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건. 그럼 사람들이 좀 마실 수 있게 하려면 뭐를 섞어야 되냐? 물을 섞는 거예요. 물. 그래서 어떻게 이걸 중화시키고 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백을 뚝뚝뚝뚝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냥 술만 먹여. 물로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료 자체를 주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뭐를 일으켰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게 하는 물이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완전히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있는 그대로의 술을 줬다. 뭘 줬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들이 준 거는 율법만 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만 이들이 딜다 백성들에게 주고 이것을 문자적으로든 그냥 있는 그대로든 이걸 가지고 행하고 섬기고 하도록 요구하고 가르치고 오히려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놓고 지금 설명한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섞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이라는 그 포도주로만 먹이고 있는 자들,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만 가지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요 성경 율법 이것을 딱 가졌으니 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만 딱 보존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말씀 보존 학회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다니까. 우리는 이거를 온전하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섞여 있는데 우리는 안 섞여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만 딱 들고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의 말에는 여기 인간의 생각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 혹은 이걸 뭐 펀더멘털리스트라고도 하는데 근본주의적인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얼핏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놓치고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뭐냐? 이 율법으로 100%라는 율법으로
이걸 자기들이 지켜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만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성경만을 딱 가지고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육신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으로 이걸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 그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먹이는 걸 놓고 뭐라고 하냐?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포도주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섞인 것이 있는 걸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섞인 것이 있는 것. 그러면 이건 술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 아니니까 율법에 섞여야 될 게 뭐냐고요. 도대체 율법 안으로 화살표 잘못했네. 율법 안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와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무엇이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냥 또 복음주 여기 또 빠지니, 율법이 약속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약속해 놓은 어떤 것이 있어야 돼. 율법 안에 들어와야 돼. 아니 이미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봐. 이 안에 이미 담겨있는, 자,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율법 안에 담겨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 이게 뭐냐? 이걸 씨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도 해. 아니면 약속, 언약이라고도 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실 자예요. 오실 분. 그 오실 자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 지금 있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만 또 생각하고 우리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을 또 지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는 이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진짜 생명이다. 율법의 생명은 이 안에 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를 다 하면 그냥 복음이다. 그러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건 뭐냐? 이 율법을 복음, 복된 소식으로 다시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들려질 때야만이 율법이 그들에게 완전한 777이 되든 뭐가 되든 돼야 되는 건데, 그 상태로 안 된 상태로 갖게 해주는 자들 갖다가 그 짐승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표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의 포도주를 거짓되게 팔아서 먹이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놓고 지금 섞인 것이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부어 마시게 하신다고 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들에 먹이고 있는 것이 섞인 것이 없는 걸 먹이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섞인 게 없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기반하여 오실 자, 보내심을 받고 오실 자 실로암,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을 띄워줄 그분으로 오실 분. 왜 눈이 띄워져? 실로암에서 율법은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눈이 안 띄워져. 뭐 어떤 눈만 띄워져? 미혹의 영의 것들만 전부 다 눈을 뜨게 하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만 눈을 뜨게 해.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진짜 보내심을 받을 샬라, 이 샬라에서 나온 말이 실로암이에요. 보내심을 받다 그러는데 보내다, 샌다웃이에요. 보내심을 받도록 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로암이 되어 우리의 눈을 띄게 해주실 때 율법 아래 뭐가 있는 걸 알게 되냐? 생명, 복음, 은혜, 진리,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의,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보여지게 될 때, 나라는 존재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지켜서 내가 어떤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했던 모든 수고, 그 애씀이 그 순간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섞인 것이 없는 이 포도주에 전부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지 않은 말씀들에 다 취하고 그리스도로 설명되지 않는 말씀들에 죄다 취하고 씨가 없는 껍데기에 전부 다 취해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냥 다음 아버지는 이해하실 테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이 섞인 것이 없는 것을 계속 마시는 것이 이들에게 심판이에요. 섞인 것이 없는 것을 계속 마시는 게 심판.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은 불과 유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불과 유황은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 근데 불과 유황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물로 심판하는 게 있고 불로 심판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겠다는 건 심판을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놈들하고 딱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물로 건져지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물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처음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알파 있으면 오메가 있듯이 그 알파의 짝인 오메가 있듯이 물의 짝인 불이 있단 말이에요. 물과 불은 서로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반대로 보이죠. 서로 완전히 서로 상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과 즉 율법과 복음은 상극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부추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극적인 것처럼 불을 이렇게 상극이에요. 그래서 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물로 보여주셨던, 율법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불을 보내셔서, 그래서 물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린 지금까지 율법만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이 율법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셔서 세례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전히 들게 될 때는 거기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을 해주죠. 그게 바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9절 읽지는 않을게요. 이사야 34장 9절에도 있고 에스겔서 38장 22절 써드릴까요? 이사야 34장 9절과 에스겔서 38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거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자, 옛뱀 다 잡아 넣는 겁니다. 20장 10절. 자, 여기 보니까 그 미혹하는 사탄이 옥에서 나온 다음에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징의 표현들이 나오죠.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 줍니다. 9절. 그리고 그들을 태워버리고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건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열심히 그러냐 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이 아닌 영의 사망, 영혼의 사망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불과 유황을 보내주죠. 그래서 불과 유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떨어졌던 불과 유황은 누구를 구원하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됐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으면은, 즉 성령,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불못에 던져진 상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럼 그 순간 엎드리는 자들, 이들이 진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나로 반드시 그렇게 당신을 알고
당신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들에게는 밤낮, 원래는 낮밤이지만 우리식으로는 밤낮이 이렇게 되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또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이런 게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 그럼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과 그 쉼을 얻지 못하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그게 11절 같은데, 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경배하다가 쉼을 얻지 못하는 거네. 결국 이 쉼을 얻지 못했던 건 이유가 경배, 예배였죠. 자,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럼 이들에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짐승과 우상을 밤낮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고 경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밤낮 예배하고 섬겼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율법이었죠. 섞인 것이 없는. 섞였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 섞인 것이 있지만 또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으로 섞여 있는 게 바로 이 율법만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의미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짐승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 경배하는 이들은 밤낮 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밤낮 쉼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이라는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딱 인쳐지는, 도장 찍어서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렇게 확 비춰져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경배는 결국 자기 의의 확증, 이것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게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감사가 넘쳐서 하는 그런 예배나 경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데 그 쉼을 파우스인가? 아나파우 뭐냐? 파우시스. 자, 아나 플러스 파우시스인데요. 아나는 뭐 우리라는 뜻이고, 파우시스는 말 그대로 쉼,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멈춤. 일단 멈춤, 뭐 이런 거예요. 일단 멈춤. 그래서 영어에 P-A-U-S, pause가 이 pauses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멈추냐? 위의 것으로 멈춘다. 위로 멈춘다. 위의 것이 임하였기 때문에 멈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내게 왔기 때문에 멈춰졌다. 그럼 이들은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헤롯의 누룩, 인간의 사상, 이런 해석들로 인하여 소위 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건 땅이에요. 땅으로 말미암고, 여기는 하늘 위의 것으로 쉼을 얻는 자, 위의 것으로 멈춰지게 된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to be paused by the above예요. 위의 것으로 멈추어진, 쉼을 얻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그들은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어서 계속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죠. 난 아직 의롭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게 발견돼. 뭘로? 자기 잘못. 이것이죠. 자기 잘못. 이것으로 계속 자기가 의롭지 못하게 발견되니까 두려워져.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에 빠지니까 평안과 안식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이걸 또 달라고 뭘 또 기도하고 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경배, 예배, 기도 이런 걸로 땜빵을 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얻어. 이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괜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이들은 자기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결국은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의에 이 꽈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그 독성이 뭔지 알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잘못이 보여지니까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성도는 자기 잘못이라는 게 안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됐다? 가리워졌다. 덮여졌다. 씌은 자. 스랍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있는 이 뚜껑 이거 씌은 자.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는 좌. 의자다. 앉는 곳이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이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꽉 누르고 계신 것이다. 이걸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가리워진 자,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진 자, 그래서 내게서는 어떠한 나의 자기 의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불의한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이루는 게 결국 불의한 짓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의를 이루지 않게 돼서 내 안에 있었던 불의가 더 이상 없게 돼. 오직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덮여진 자들, 가리워진 자들. 이 사람들이 안 되면 자기 잘못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평안과 안식이 없어서 또 뭐하냐? 예배, 경배, 기도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이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말입니까? 온전한 말이죠. 이거 다 좋은 말이지. 근데 이걸 잘못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계속 이루어보려고. 자기가 안 되니까 그것으로 때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온몸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라 하죠. 그걸 갖다 율법의 의라고 해서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이냐 3장이냐 3장이네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의 의로 보자고 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이 제시한 의, 자기 잘못이나 보게 하여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씻어야 한다는 소위 그래서 죄인으로 하실 때 막 달려나가서 자기를 씻어달라고 뭐 애를 이상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참된 성령이 부어주신 받았을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나의 죄를 씻으러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뛰어나가는 사람들, 그런 의에 빠져있는 상태. 내가 한때 그랬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며 저도 한때 그랬었고 우리 모두가 그랬었다라는 걸 시인하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난 이게 유익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진짜 이 율법 안에 담겨 들어오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율법 안에서 발견하게 된 이후부터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됐다. 인간의 가르침은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내게 정말 해로다, 화로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과는 달리,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돼야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나? 드리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나? 하죠. 근데 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냐? 뭐 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드려. 안 드리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어떻게 그냥 예배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예배라는 경배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을 보세요. 다르게 예배드리는 자들 있어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 이들은 밤낮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또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4장 전에 했었던 거 좀 한번 살펴보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4장 14절인가? 4절부터 쭉 나오는데 4절. 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죠. 그리고 6절 네 생물들이 있고요. 그때 첫째 생물은 뭐 송아지 갖고 쭉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하냐?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똑같네요. 밤낮 쉬지 않고가 나와요. 자, 이 밤낮 쉬지 않고, 이 두 사람들이다.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도 밤낮 쉬지 않는다고, 율법과 복음을 함께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는데, 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경배하고, 또 다른 그룹은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는데 누구예요? 그 짐승과 우상. 아니 똑같아요. 방식은 겉으로 보이기엔 똑같아. 근데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분이 달라. 이들은 이 율법 갖고 있었던 이 666이라는 그 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예배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그 짐승과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다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진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가, 여기가 1번이라 합시다. 2번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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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라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이들 밤낮 쉬지 않고 있는데, 원래는 낮밤이에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있어요. 순서가 보면 밤낮이 아니라, 우리말 표현상으로는 우리는 밤낮이라고 하지 낮밤이라고 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번역도 우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원래는 낮밤입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왜 낮밤이 여기 들어왔냐? 하나님 우리에게 낯을 주신 건 빛 때문에 그래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죠. 왜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세상이 뭐니까? 어둠이니까. 그 어둠을 향하여 비치는 빛은 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그럼 세상은 뭐가 된다? 어둠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낮과 밤 쉬지 않고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낮의 빛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밤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밤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는 영혼에게 세상, 그 밤이라는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뭐가 돼요? 빛을 가진 자,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진리를 영접한 자 되니 내가 낫이 돼요. 밤이라는 이 세상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낮밤입니다. 낮이 된 내가 밤이라는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수고, 어떤 일을 계속하지 않고, 낮이라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이 말하는 수고,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 밤이라는 세상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666이라는 표를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낮밤 쉬지 않고를 이걸 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낮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냥 물리적인 낮밤, 세상, 이들에겐 참된 빛이 없으니 낮도 밤이요, 밤도 밤이죠. 다 어둠이야. 낮도 그들에게는 어둠, 흑암이고 그들에게 밤도 흑암이잖아, 이들에게는. 그래서 낮밤이 그냥 다 흑암 가운데서, 이들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하나님 뭘로 보여요? 짐승과 우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 어둠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 안에 있는 빛인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나의 밤을 낫으로 바꿔주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난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갖게 된 나는 그 빛을 주신 하나님과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고 어린 양을 내가 어찌 쉬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럼 이들의 예배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예배를 해요? 그건 상징적인 거죠. 어떤 것을 말해주려는 거죠. 육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예배는
쉬지 않고 앉을 수 없어요. 쉬어야 돼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여기 왜 쉬지 않고라고 해요? 성경이 무슨 오역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예배 드리려면 뭘로 드린다?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모이든 10번을 모이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성경에 둘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 서로 다른 이 두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이들의 예배의 경배 속에는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666이라는 걸 가진 자들과 참 성도들을 보자고요. 이들은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복음을 만나 참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뭘로 드려요? 영으로 드려요. 이들은 육이 말해준 어떤 것만 붙들고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이게 부족해도 이걸 들고 나와. 내가 주님 요만큼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들은. 나는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라도 부족한데 그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건 맞습니다. 자기 고백은 늘 하죠. 그러나 내 부족함이 당신의 은혜로 날마다 덮여졌으니 나는 나의 의라는 건 이제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의를 가진 의인 된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것인데 내가 나라는 자신에게서 발견되고 가질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들은 자기 의로 예배드리지만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서로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자기의 육이니까 자기의 수고, 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로 예배드리지만 여기는 자기의 수고, 열심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직 무엇으로 예배드리냐? 쉼으로 예배드립니다. 육으로 드리는 게 영과 진리예요. 빠졌네. 이들은 육으로 드려요. 육. 그러나 여기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같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하지만 여긴 육으로 밤낮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중독에 걸려. 예배를 안 드리고 뭐하면 불안해 괜히. 더나 이게 뭐 코로나 시대에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쉼이 있어서 항상 영으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들은 무시로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항상 주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영과 진리로 교통하는 자들이 돼요. 그럼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소홀히 할까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데도 말미암아 있음에도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없어. 하루에 나의 삶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없어. 찬송이 내 입에서 안 나와. 가짜지 뭐 이쪽에 있는 거지. 어찌게 이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여러분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만 알아도 구원받는 건데 이 많은 것을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알면 안 만큼 해야지. 이쪽에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의 시간 늘어갈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줄어가면 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을 빼앗아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세상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건 말이 되겠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안 되지.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독에 빠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그의 영과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은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면, 경배 받으셔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영과 진리가 딱 들어오면 쉼이 일어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읽어보죠. 오랜만에 11장.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어떤 빵인지 삼립식품에서 나온 빵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빵 봉지, 투명한 봉지인데 뒤에가 앞인가 어디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게 말씀이 써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뭐 8살, 9살, 10살쯤 됐을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나파우, 아까 지었네요. 아나파우 하리라, 쉬게 하리라. 위의 것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말이죠. 위의 것이,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예요. 율법을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게 됩니다. 왜 들어올까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까? 구했으니까. 이 율법 들고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이걸 듣게 하시고 갖게 해주세요. 육으로 이걸 내가 뭐 씹어서 먹을 겁니까? 안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내게 생명 활자로 다 내 안으로 영과 진리가 되게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쉼을 얻죠.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두들기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쉼이죠. 그럼 여기서 일 안 하나요? 그분에게 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간 사람들 일 안 하네. 내 멍에 매라잖아요. 내 짐 가볍다잖아요. 메고 그 짐 메고 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럼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나요? 하죠. 일을 하죠. 반드시.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일과 다르다니까요. 이쪽 복음이 된 사람들은 뭐 일하라고 가만히 있나? 무슨 말씀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얻어야지. 내 입이 완전히 성령의 숯불로 지져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라고 여러분 각오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런 나로 하나님의 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가야지.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9절 이하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거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떤 악한 세력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육으로. 근데 그 육에 죽임당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의 증거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단순히 믿는다는 어떤 것 때문에 막 죽임당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헛된 순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육에 대한 사망, 선고, 이걸 육에 대한 승리라고 해요. 영에 대한 승리는 뭐냐?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도 승리, 영으로도 승리해야 돼요.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도 살고 이게 둘 다의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결국 육이나 죽이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11절에서 9절에서 죽인당한 영혼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너희들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의 형제 자매들 내가 다 부를 때까지 좀 쉬고 있어. 너희들은 여기가 돼 있잖아. 그럼 쉬고 있어라. 이쪽 안 돼 있는 그들을 내가 너희 동무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 이들 일로 옮겨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쉬고 있는 자들이 있네요. 무엇으로 쉬었습니까? 죽어서 쉬었어요. 여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와서 쉰 거예요. 여러분 저 죽어야 쉬잖아 정말. 이게 육신이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근데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상대적 비유입니다. 죽음은 완전히 쉬죠. 그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의 육적 생각이 완전히 죽으면 완전한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 이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1절에 12절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된 이들, 아까 6장 좀 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의 성전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 어떻게 이렇게 다 된 건가? 인내 때문에 인내, 참고 견딘 것. 왜 참고 견뎠냐? 어떻게 참고 견뎠냐? 이런 게 저 알아야 되겠죠. 12절 볼까요? 오늘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나오네요. 여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 그것을 참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 무엇 때문에 인내하게 된 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써볼게요. 번역된 대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믿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썼는데 이건 잘못 번역했어요. 예수의 믿음이 이거 소유격이에요. 이거 뭐 저기 뭐야 간접 목적격이라 하나 뭐 이런 대격이라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소유격입니다.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야. 이것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지 뭐 막연한 믿음. 예수에 대하여 믿어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들에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내할 것도 없어. 참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필요성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는 그런 게 이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 대하여 믿으면 돼.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 about이죠. 아니면 뭐 to, 그에 대하여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에 대하여 믿으니 나와 그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해. 그러면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은 그건 무슨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돼야 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야. 이건 여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예수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로 말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가 갖고 계신 믿음.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믿음, 그가 갖고 계신 믿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알게 됐어, 이제는. 그러면 그때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참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갖고 싶어 하겠지. 그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돼요?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기에 이걸 끝까지 지켜. 왜?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최후 승리 아까 보니까 계시록 6장 8절에서 11절인가 9절에서 11절 보니까 뭐예요? 죽는 거네. 이게 최후의 승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거. 예수 믿다 예수 밖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우리의 최후 승리.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이들을 주 안에서 죽게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질 못하지만 예수의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딱 되면은
그 예수의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처럼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은 거예요. 이 계명들을 전부 다. 그 계명들을 약속을 담았는데 이 계명을 우리 인간이 이걸 지켜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 땐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해. 이 잔을 당신의 뜻대로 내가 마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 어떤 믿음? 당신의 말씀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어린 양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완성 이루어지게 돼요. 당신의 백성 곧 나의 백성. 당신께서 나에게 백성을 맡기셨다고 하지만 보면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들이 다 뭐가 돼?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 그들도 나처럼 부활하여 살아 승천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오신지를 딱 한마디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이거다. 왔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왔다. 그걸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냐? 내가 왜 보내받았냐? 내가 무엇을 하러 온 줄 아냐? 나는 이것을 하러 온 거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한 오신 그 은혜가 너희 곧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 함호하는 우리에게 다 들어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completed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 드디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으로 다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믿는 것. 예수님 믿었다니까 되게 이상합니까? 그걸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 이루어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으로 어린 양 되어 제물 되어 드려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 거고 그러기에 그가 죽임 당하셨음이 결국 우리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우리가 의로워지게 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의로 빠뜨리게 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걸 마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은 복음이었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자체가 은혜입니다. 약속 받을 자격도 없는 내게 막 약속을 줘.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구원할 거야. 내 옆에 영원토록 앉게 할 거야 라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 이 약속을 들었다는 자체가 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 성도들이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인내가 여긴나니, 잠언 1장 3계명 뭐 살인도 면한다는 3살 말은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최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며 이들은 뭐라고요? 복되다.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복된 것이지 뭐 객사하고 즉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길 밖에서, 문 밖에서, 집 밖에서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도다. 그 인내와 수고,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것을 마치게 하는 죽음으로 영원한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13절의 번역을 좀 끝부분만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니 쉬리라 되어 있고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의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이 그들과 함께 뭐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 일의 따름이라 좋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의 수고가 쉬게 될 것인데 그들의 수고가 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왜냐하면란 말이 없고 명확하게는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들이 수고를 쉬게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어떤 행한 일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들의 일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그들의 일들이 뭐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해요. 예배, 경배 뭐 등등.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근데 이들의 일은 영과 진리의 일들이에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그 수고는 끝나고 이제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수고와 그 일에 관계된 말씀을 이미 2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2절 3절.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여기 행위가 일입니다. 내 일들과 수고와 너의 인내. 그러면 오늘 성도들의 인내, 수고, 일, 이게 지금 14장 12절 13절에 다 나오잖아. 이게 지금 2장에서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성도들이 하는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최종적인 인내를 위해서 수고가 있고 일이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일들과, 행위라고 번역한 일들과 수고와,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수고가 있겠죠. 그 수고를 통해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 이게 다 어떤 일들이냐? 은혜와 진리,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참고 견디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구원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알고 안다는 거. 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하는 일들을, 그 악한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니 당연히 박해오겠죠. 결국은 죽겠죠. 그래서 죽기까지 인내한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읽어봅니다. 로마서 강의 때 한 부분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나오네 이제. 믿음, 어떤 믿음? 주었네. 그리스도, 그의 믿음, 주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의로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자기 잘못 생각하고 보고 두려워 그러지 말고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이 즐거움,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며,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인내하게 만드는 환난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인내는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단을 나를 정결케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잘 다듬어 만들어가. 연단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로다. 이게 바울이 깨닫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20년도 52주간 동안 여러분 이 주일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계속 들어오셨는데,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14장에 있네요. 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에, 그 영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큰 하나님의 역사와 보탬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줘서 여러분들의 인내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인내하며,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여러분에게 차보도 넘쳐나기를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의 믿음이었으며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 예수의 신앙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다 이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할 때 2020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힌 바 되었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으셨사오니 감사드리옵고, 새로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총 안에 들어가려고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진리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찬송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 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